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0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에스겔서 10장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본 10장에서는 숯불을 성읍 위에 뿌리는 행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악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의 임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본문 1절로 7절까지는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이 날개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아멘. 본문 1절에 남보석 같은 형상은 1장 26절에도 언급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나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여서 그를 이 밑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셨는데 이것은 심판이 시행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의 영광 땅 위에 나타나는 외부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임재 계시다가 1절에 보면 이제 성전 문지방에 임하시면 그가 거기서 떠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과 함께 여러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서 버리시는 징표이기도 하죠. 심판의 천사가 이 불을 예루살렘 성 위에 뿌릴 때에 성은 불타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존재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방치하시거나 떠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하심이 있었기에 당신의 백성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반겨주시겠지만 돌아오기까지의 고통과 대가가 너무나 크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지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돼지 먹이니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아버지 그늘에 있을 때가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니 아버지는 저작 상거리에 있다가 기쁘게 맞아 주었죠. 가락지도 끼워줍니다. 고운 옷도 입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8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8절로 17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8절에서 말하는 그룹은 1장에서 나타났던 그룹과는 대동소이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1장에는
포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임재적 영광이지만 여기서는 예루살렘 거민들 즉 배역한 자들에게 심판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의 엄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백성에게는 자비하심을 어느 백성에게는 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자비와 심판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순종과 불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자들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느끼면서 애통해하기보다는 자기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저주로 심판받은 것이라고 죄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위로를 받은 것이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처참한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비와 심판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가 절대 순종하는 자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본문 18절로 21절을 살펴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백성들은 칼에 사륙을 당하고 9장에 나옵니다. 성읍은 불타버리고 본문 2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떠나게 되니 예루살렘 운명은 참담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신전 입구 동문으로 이동하고 잠시 머물다가 승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 유다 민족은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더욱 존중시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너무나 교회 이 예배당에 열중하다 보면은 정작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배당에 집중하다 보고 교회의 이 예배당에서 운영하는 여러분 프로그램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강대상 뒤에 있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제사의식에 치중했지 예배의식에 치중했지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배를 성공적인 예배로 인도하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어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돌아보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교통하는 것,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아요. 성령께서는 내가 이 성령과 내 속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통해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커뮤니케이터 과거에 우리와 같았던 사람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의미에서 성전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아무런 가치도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소멸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성전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악의 세력이 틈타기 쉽고 우상들이 안식처가 되기 십상이죠. 그러나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실을 일찍이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가봇이라고 말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 때부터 이가봇 성령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슬픈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이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조건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가 늘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마음에서 늘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회에 가서도 그 성령의 채워지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